주시기를 바라고, 피택자 공부는 오후 예배 후에 5층 네미아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대해 주신 것처럼 영아부,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중고등부 쭉 해서 이번 주간에 또 행사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문화센터 3기 강좌에 강좌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하셔서 배움의 시간, 또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후식은 배유한 장로님, 박지은 권사님 가정에서 후식으로 또 수박으로 섬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 오늘 당회가 2시 2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조용했던 야곱, 그리고 사냥꾼이었던 에서, 하지만 장자권에 대해서 경솔하게 여겼던 에서는 결국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경험하고 알고 장자권을 얻었고 거기다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던 이 야곱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1절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복은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더 깜깜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떠나야 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집, 의지했던 것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던 야곱인데 이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온 후임에게 너 눈 한번 감아봐라 하니까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고참이 후임 보고 묻습니다. 눈 감으니까 뭐가 보이냐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요? 이게 바로 너의 군생활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깜깜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요,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졌다 이야기합니다. 해가 진지라. 인생에도 해가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다 이야기합니다. 길 가다가 날은 깜깜해지고 해는 지고 잘 곳은 없으니까 길바닥에 누웠고 벨 것이 없으니까 돌 하나 베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신세라는 것이 얼마나 깜깜합니까? 야곱의 인생도요 깜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쓰는 말 중에 번아웃 증후군이란 게 있어요. 번아웃이란 말은 탈진했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정말 힘든 일로 말미암아서 피로에 쌓여가지고 무기력해져 가지고는요 완전히 탈진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인생도 어찌 보면요, 뭔가를 이루려고 했고 뭔가를 가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야곱의 인생, 깜깜한 인생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요, 따라서 해볼까요? 조명이 꺼지자 뭐가 켜졌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연극을 보면요, 암전이라고 하죠.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요, 갑자기 핀 조명이 한 사람을 쫙 비추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비춥니까? 주인공을 비추기 시작하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깜깜한 인생이 되었어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고 어딘지도 모르고 잘 수 있는 집도 없고, 그가 야곱이 집에 있을 때는 늘 집에만 있던 집돌이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야곱이 나와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먹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깜깜했는데 갑자기 그의 인생 가운데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비추기 시작합니까? 야곱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조명이 꺼져 있는 사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싶은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오랜 고통, 불안, 초조로 말미암아서 정말 걱정이 가득하여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빛을 탁 켜시는 것이죠. 누추한 광야입니다. 고독한 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광야죠.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꿈의 본적이라고 하며 꿈의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전 동영상이 이렇게 한 번씩 뜨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것 중에, 그 중에 제 아들이 한 5살쯤 돼가지고 찬양 경연대회에 나가가지고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찬양이 뭔가 하면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오늘은 너의 집에 쉬어가리라. 이런 찬양이거든요. 이걸 5살짜리가 하는데 너무 귀여웠는데, 여러분 그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삭개오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돌이켜 삭개오 밑에, 그 뽕나무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야 내려와라 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불렀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어요. 아니, 아무도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더니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조명이요 싹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삭개오에게 조명의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지는 것이죠. 아무도 날 몰랐으면 좋겠어. 아무도 안 알아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딱 비춰진 것이죠.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아무도 그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조명이 꺼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그냥 주님도 모를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조명이 갑자기 암전 깜깜해지더니 그 조명이 어디로 비치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비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인 자들 가운데 막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모인 자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대 100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1대 1로 만나는 거예요. 빛을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갑자기 깜깜해지고 여러분 라이트 빛이 여러분을 딱 비추는 순간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제발 안 비쳤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여러분입니까? 이야기했듯이 누추한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 고독한 밤에 무능한, 아무 힘도 없는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제 잠이 연서 꿈을 꿨거든요.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제가 꾼 꿈은 예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 다시 부목사라는 거예요. 와, 이게 군대에 다시 가는 거나 이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참 좋은 교회를 두고 여기를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암만 생각해봐도 오는 게 손해 같은데 그 꿈을 꿨어요. 무슨 꿈? 개꿈. 이 개꿈이. 그러나 야곱은요, 꿈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꺼지고 나자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비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자 이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시작하셨고, 아버지 집에서 그냥 집돌이로 살았는데 어떤 인생이, 죽쓰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누가요? 누구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 지금 조명이 꺼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할 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 있고 초조해하고 어떻게 살지 깜깜한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같은 여러분의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각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전체 중에 한 사람으로 숨어있는 우리가 아니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도요, 가끔 보면 제 눈을 못 쳐다보는 사람이 한 번씩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도요,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고만 나 모른 척 했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고, 내 지금 이런 상황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만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절망스러운 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의 때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때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여러분에게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쫙 하고 여러분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철학자 까미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자는 이미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빛을 찾는다면, 어둠이라 생각한다면, 그 빛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발은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절망적인 상황, 암전의 상황, 깜깜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빛을, 그 광야, 그 비천한 자리, 그 고독한 밤, 그 무력한 상황 속에 있는 야곱에게 비추어 주시고 계신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따라해 봅시다. 바닥에 떨어지자. 뭘로요? 사닥다리로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지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바닥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집에 있을 때는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돼지는 평생 한 번 하늘을 쳐다본답니다. 언제 쳐다볼까요? 요즘 돼지는 그렇게 도축을 안 합니다. 옛날엔 돼지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리 묶어가지고 중간에 짝대기 하나 딱 걸어가지고는 돼지 몇 근인지, 돼지 잡기 전에 그때 거꾸로 딱 달릴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본답니다. 즉 죽을 때 돼가지고 하늘 한번 쳐다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쳐다봅니까? 평소에는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죽을 때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 할 것 있었고 집이 있었으니까. 광야에 나와서 누워보니까 보이는 건 뭐예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건 하늘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누워보니까, 그 길바닥에 누워보니까 하늘인 것이죠. 낮아져도 제일 낮아진 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뭐가 있어요? 바닥 밑에 뭐가 있다? 지하가 있더라. 그런 분도 있어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지하도 있더라.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따졌을 때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바닥에서 볼 것이 뭔가 하면요,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꿈에 봤는데, 꿈을 통하여 딱 봤는데 12절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 또 본즉 또 봤어요. 13절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누워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닥다리는 여기와 저기를 잇는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것을 오르게 하는 것이 사닥다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하나님께 올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사닥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일이 뭔가 하면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분이 십자가이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하는 연결고리, 연결 통로가 뭐냐?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이전에는 몰랐어요. 잘 나갈 땐 몰랐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워보니, 바닥에 있어 보니 이제부터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야곱이 봤던 오르락내리락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똑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리워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이 사닥다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 사닥다리의 역사가 어떻게, 언제? 바닥에 떨어지니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는 하늘을 볼 일이 없었고요.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는 사닥다리가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다 할 줄 알았고 내가 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확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크나큰 정말 상실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한 번씩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괜히 장자권을 욕심냈구나, 내가 괜히 그랬구나, 안 그랬으면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살 건데 죽 먹고 살면 되지, 죽 쓰고. 그러나 나와 보니까요, 완전히 뭐예요? 고생인 것이죠. 집 나가면 뭐예요?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그런 후회의 상황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잠자고 있었는데, 여러분 잠을 자고 있지만 맹수가 와서 야곱을 덮쳐서 죽여도 어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고향의 부모님도 몰라요. 집 나간 야곱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는
하늘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의 생각에는요, 자기는 그냥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어떻게 살지 꿈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자손을 이야기하세요. 미래를 이야기하세요. 약속을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숨 쉴 때에, 여러분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공기로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든 예외 없이 다 들숨 날숨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공기와 같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려고 하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깨닫는가? 잘 나갈 땐 깨닫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줄도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지 건강 지가 지키는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의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바닥에 누워보니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수도사가 이야기했대요. 자기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좋은데 요리하고 할 때는 도로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당신이 요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다면 그 요리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죠. 그 하늘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늘나라. 지옥이 어디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인 것이죠. 이 광야에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가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요. 그 자리가 곧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궁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바닥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죄다. 사닥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닥다리를 붙들지 않는 것은 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순간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을 때 사닥다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를 꼭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닥에 있어도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두려워 흔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초점을 맞췄다. 두려워 흔들리고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아이고 겁나라, 아이고 겁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딱 맞춰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카메라를 찍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초점 맞지 않으면 그 사진을 못 씁니다. 초점을 딱 맞춰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그 분명한 약속을 꼭 붙들라는 말이죠. 야곱은 지금 생각해야 될 게요, 아이고 두렵다, 어떻게 사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 인생의 초점을 딱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로 이 말씀을 받고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주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스포트라이트가 오늘 내게 비추고 있다. 내 상황이 지금 야곱의 딱 상황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초점을 딱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 현재에는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복 받는다. 아이고, 지금 내 형편을 봐서 무슨 복을 받습니까? 지금 내가 밥도 못 먹고 지금 내가 이 상황인데, 이 모양 이 꼴이고 완전히 인생의 바닥인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 나이가 이런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능력이 이런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앞부분 15절에는 어떤 이야기도 있었는가 하면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지금 일이 야곱의 꿈이 야곱의 꿈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꿈이죠.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일이 된 건가 하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한 오래된 일이죠. 중등부 설교를 하러 가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니들 다 나중에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너들 덕 좀 보자 그랬어요. 덕 좀 보자. 좋은 말입니까? 이게 치사한 말입니까? 애들 보고 야, 니 나중에 내가 니 덕 좀 보자.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입니까? 내 잘 돼가지고 목사님 니 덕 좀 보자. 그랬는데 그 중에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자기가 그래 하겠대요. 그 어떻게 할래 하니까 나중에 지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외제차를 사준대요. 말로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걔가 안 사줘요, 못 해줘요 안 하고 외제차 사준대. 그래 걔가 딴 교회 갔어 지금. 그렇긴 한데 여러분, 지금 당장 보면 그 애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네가 나중에 살아서 내가 네 덕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중에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덕을 보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야곱 생각에는요,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쓰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게,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싶은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상황만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오늘도 못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가 되시고 모든 부서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가능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폭풍우 가운데 있는 배처럼 우리는 막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흔들릴수록 멀리 봐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가까운 데를 보면요, 멀미를 합니다. 그 파도가 칠수록 저 멀리 봐야 돼요. 저 멀리 봐야 돼요. 그리고 배가 크다면요, 배에서 멀미를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그 자리에 뛰래요. 뛰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균형을 잡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으면 배에 따라 움직이는데 뛰기 시작하면 내가 균형을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괜찮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자꾸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에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추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때까지 계셨던 하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우리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꿈에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의 고백인 것이죠. 야곱이 꿈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저는 아까 꿨던 꿈이 무슨 꿈이라고요? 개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꿈을 깼어요.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의 고백이 에이, 꿈이었네 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의 고백은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꿈을 통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확신,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야곱은 꿈에서 깨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17절을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뭐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아니, 꿈꾸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여기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았으니까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것이죠.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야곱이 지었죠. 제 신혼 때에 이제 반지하 이제 집에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한 칸짜리 살다가 교회로 이제 다른 교육전도사를 가면서 반지하 집에 딱 가는데 앞에 샤시 문짝이 삐그덕거리는 문짝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반지하니까요, 그 삐그덕거리는 내리막 내려가는 길에 문을 열고 나면 세수할 수 있는 그 수도관이 조금 있고, 그 밑으로 비스듬하게 또 내려가면 부엌처럼 쓸 수 있고, 그 밑으로 가면 방이 2개가 있었어요. 지하 방 2개가 깜깜한 방, 문만 닫으면 막 깜깜한 방. 그런데 그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 앞에다가 베데스다라고 붙여요. 베데스다 뜻이 뭔가 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데스다 붙였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은혜의 집이다. 누구 마음대로 붙여요? 제 마음대로 붙이는 거죠. 베데스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두드려가지고 라면 파냐고 물어보고 라면 파냐고. 그런데요, 거기 있으면서 내가 붙이는 거예요. 내가 베데스다라고 붙여놓으니까요, 거기는 무슨 집이에요? 은혜의 집인 거예요. 언젠가면 제가 연애 시절에 아내 집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아내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어디냐니까 예배실에 있대요. 예배실에. 아니, 무슨 집이 몇 평이길래 집에 예배실이 있냐고. 나중에 그 집에 가봤더니요, 뭔가 하면 이제 그 장인어른 계시는 방, 장모님 방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쓰는 방 하나 있고, 남는 방이 4칸이었는데 남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뭔가 하면 뭐예요? 예배실인 거예요. 거기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여러분, 내가 붙이기 나름인 것이죠. 큰 방은 큰 방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큰 방은 믿음방, 작은 방은 사랑방, 그 다음에 소망방, 화장실은 회개의 방, 그죠? 뭐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붙이기 나름. 내가 이름 붙이는 거예요. 야곱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 있던 그 자리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그곳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베델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지금도 베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베델이라는 지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여기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문이 열린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개로 베었던 돌을 세워가지고는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바닥의 인생 가운데서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기의 가장 귀중한 기름을 부어가지고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를 발견하고 나아가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울 것이고, 또 하나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의 약속을 야곱이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좌고우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좌고우면. 얼굴은 왼쪽으로 돌아보면서 눈은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똑바로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아무리 깜깜해져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바닥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늘 문을 열고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게 준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봐라. 그리고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꿈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꼭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힘들고 알지 못하니까 깜깜하여 내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니 조명이 꺼지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고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하늘 문이 사닥다리를 통해 열리기 시작했고, 두려워 흔들렸지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절망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